자, 데살로니가 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전도까지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의 공백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제자였던 또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이 문제를 목회자가 가면서 해결했던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는 목회자로 인해 고난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굳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인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목회자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약점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사역을 한 다음에,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역을 보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사역 보고를 듣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어떤 보고였냐면,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소식이었고, 그로 인해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그 결과를 오늘 세 가지인가요? 제가 두 가지네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로 인해 목회자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목회자로 인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도들로 인해 목회자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말씀으로 섬겼고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목회자한테서만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이 뭐냐? 자, 6절의 후반절을 보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동안 3주 동안 우리를 잘 가르쳐줬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그 팀을, 원팀으로 사역했던 그 주의 종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관계, 얼마나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말씀을 전해주고 3주밖에 머물다가 떠나버렸던 그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참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위로를 받죠.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들을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성도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듣고 나니까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니까, 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부모님들은 다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오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우리 이피루 집사님 그런 적 있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적이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표현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의 상황은 궁핍이고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어요. 아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소리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해주십시오. 한 끼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생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늘 배가 부른 거예요. 늘 배가 불러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국수 때문에 배가 부르긴 합니다. 바울은 주의 종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위로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의 역할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줬던, 가르쳐줬던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억해주고 만나고자 하는 이런 관계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너무 지금 좋잖아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랬는데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가르쳐준 주의 종에게 가르쳐줬더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종이 가르쳤던 것 약간 틀리다. 야,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거 틀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데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뒤에 6절이잖아요. 7절, 8절, 9절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 교회는 주의 종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신비주의자 들어와 있죠. 교회에 또 영지주의자 들어와 있죠. 다른 복음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주의 종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고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현장 속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까지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과거의 부모님 세대들은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너무나도 잘 섬긴 것을 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늘 연례 행사로 여름 딱 시작되잖아요. 딱 시작이 되면 초복이 딱 다가오면은
담임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요. 몸보신 하시라고 개를 잡아. 지금은 개 잡으면 큰일 나죠. 저희 동네 거기 약간 냇가 같은 데 있는데 개 태우는 냄새 아십니까? 진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인가? 오늘 목사님 오시는 날인가?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게 목사님 댁에 좀 갖다 줘라, 뭐 그런 심부름 좀 꽤나 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기 앉아 있는 저희 사모가 그런 심부름 자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심부름하면 목사 사모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가 되었고, 결국에는 주의 종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빠지신 분들 몇 명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교회, 이것을 보면 교회에서 누가 중요하냐? 목회자와 성도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위로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만 계속 위로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는 이런 관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로 인해 목회자가 숨쉬게 되었다는 것.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목회자가 숨쉬고 살더라 이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목회자를 숨쉬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은요, 저의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목회자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 목숨줄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목숨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실족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 이렇게 유리하는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턱턱 막히고, 그런 게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목숨줄을 잡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잖아요. 공황장애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공황장애 걸릴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숨을 잘 쉬고, 네. 숨을 잘 못 쉬어도 우리 교회만 오면 숨 잘 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벌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와서 숨이라도 잘 쉬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고난을 이겨내고 주의 종의 지도를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숨을 쉬겠다. 숨 좀 쉬겠다. 그래서 숨 쉬니까 이제 좀 산다는 거예요. 좀 이제는 살리라. 2절까지는 소식이 궁금하니까 막 전전긍긍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숨이 잘 쉬게 되는 거예요. 숨이 잘 쉬게 되니까 뭐예요?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서
바울이 숨을 잘 쉬게 된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얼굴을 떠올리면서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종이 숨을 쉬니까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6월 8일에 이제 위임식을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이 빨간 날이었잖아요. 5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전도사 신학 3학년, 학부 3학년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저를 전도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을 그 교회 떠난 지 21년 됐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찾아갔어요. 제가 무턱대고 그냥 찾아갔어요. 고마운 마음에. 근데 만나 뵙지는 못해서 이제 선물하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그날 오후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기쁜 소식 들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다짜고짜 전화로 기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기 전부터 목사님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본인 깨알 자랑도 약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시험 100점 맞아오면 괜히 앞에서 막 얼쩡거리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가지고 나 그때 시험 봤는데 그냥 100점 맞아버렸네 막 이런 것처럼 내가 2주 전에 저기 노회장이 됐거든 이러시면서 내가 좀 바빠 그러면서 근데 목이 다시 쉰 거예요. 목이 다시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해 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과 전화기 너머 소리로 그 쉰 목소리가 들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다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막 전화기 너머로 그 진심이 전해지니까 그분이 저를 진짜 바로 눈앞에서 꼭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니까 눈물이 핑 돌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건 그저 작은 선물과 메모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저이고 그러니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야로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또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떠오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것이고 제가 기도할 맛이 좀 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얼굴을 자주자주 보여주시고 얼굴 까먹으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얼굴 까먹습니다. 신나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거리가 더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기도보다
아이고 하나님, 그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너무 좋은 모습들, 정말 행복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도가 서로에게 행복을 밀어주면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서로 그냥 행복하십시오. 내 행복 다 가져가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만 해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숨쉬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 이런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